네, 이제 앞으로 저희는 7주간 매주 금요 심요 기도회를 교회학교 주간으로 드리면서요,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 부서 교사들이 기도와 특송을 또 준비하고 또 담당 부서 사역자가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년부 주간이었고요, 또 제가 또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는 이제 다음 주 3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그쵸?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영하 12도, 15도.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올 때마다 이 오늘 날씨를 확인해 보면은 막 12도고 어제 15도고 제 눈을 막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게 15도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왔고요. 또 오늘은 지금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 처음 이제 이사 와서 살게 됐는데 이게 뭐 동두천의 추위인가? 그래서 약간 동베리아인가? 이러면서 좀 지냈는데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향한 열정이 이 추위도 녹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심야 기도회는요, 한 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시겠죠. 일을 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시고요. 학생들은 어떤가요? 정해진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을 잘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또 가정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주일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서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으며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또 나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는 자리가 바로 이 금야 심야 기도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역할로 우리 자신을 규정당하기도 하고요. 성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서 살아가게 되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득 이제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까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던 최초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은 부족하다, 내가 좀 고쳐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셨죠? 그럼 설교를 끝내도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정도로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이 이 구절에 모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나 또는 무슨 대단한 직업이나 또 무엇을 성취했는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대표자, 대리 통치자, 관계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2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그리고 또는 여자에게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은요, 이런 능력이나 성취나 외모나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엄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좀 물어봐 보도록 할까요? 천지 창조의 순서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네, 빛을 만드셨죠. 그럼 둘째 날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위에 뭘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땅을 만드셨죠. 또 우리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시는데, 셋째 날에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역시 우리 윤현부 선생님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하늘에 뭐가 떠 있나요? 네, 해와 또 밤하늘에는 달과 별이 떠 있습니다. 광명체 만드시고요, 계절과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혹시 손 들고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없으시겠죠? 제가 유년부에서 많이 하는 손 들고 말할 친구들 하는데, 다섯째 날에 우리 하늘엔 뭐가 살고 있나요? 새들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새들이 살고 있고요. 땅에는 바다에 뭐가 살고 있죠? 네, 물고기들. 그러니까 하늘의 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또 만드셨고요. 자, 이제 여섯째 날 왔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이 땅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역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 많은 피조물 중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 이 말씀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 때로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특히 이 구절에서 감동이 왔거든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계에 인간을 두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랍고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을 이 세계에 두시면서 살게 하시면서 이 세계가 완전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실 때 마침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오드는 풍부하다, 크다, 심하다, 강렬하다, 무수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이란 말은 인간 창조 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있어야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완벽한 정체성을 주시고 그 인간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완벽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완벽했던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깨져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깨진 거울에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깨져버린 세상이 정의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존재는 깨어질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가져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예뻐져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끝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평가에 안달나게 만들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짓 정체성을 만들고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짓 정체성과 거짓 자아를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거짓 자아는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만들어진 적응된 나로서 진짜 자아를 숨기고 만들어진 외형적인 자아를 뜻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창안한 이 거짓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는 그 시작이 아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진짜 자아와 거짓 자아가 함께 형성된다고 보았고요. 거짓 자아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보호막이지만 지나치면 진짜 자아를 잃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요. 부모의 반응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기대를 우선시하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울 때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왜 울어? 그만 좀 울어라 좀. 근데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자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있는 그대로의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선택합니다. 울고 싶어도 웃고, 화가 나도 참으면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거짓 자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비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는 네가 웃을 때 제일 좋아. 뭐 할 때 제일 좋아.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돼. 착한 아이는 화내면 안 되지. 등 이런 말들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우선시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면서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나 속으로는 공허함과 정체성 혼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 또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권위자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듣는 말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참 죄송하고 좀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84년생입니다. 몇 살인지 아시나요? 제 30대처럼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42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1980년대만 해도 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뭔지 아시나요? 남아선호 사상? 우리나라처럼 북의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요, 여아보다 남아를 더 선호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는 시대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셔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혹독한 시집살이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진짜 무서운 할머니죠. 호랑이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되게 무섭고 되게 엄한 할머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넌 나가라. 이 집에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첫째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3살 위로 제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둘째입니다, 둘째.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는데 성별을 알게 되셨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잖아요. 근데 여잔데 이게 지금은 딸이 어떻습니까? 딸을 임신하면은 집에서 쫓겨나시나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 때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축하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가졌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아이를 지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마터면 여기 있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그만큼 아들을 선호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러니까 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알게 된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어머니를 구박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하루를 눈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힘들게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이제 여자로 태어나니까 좋으셨을까요? 싫으셨을까요? 싫죠.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여자가 태어났지? 왜? 그러면서 저한테 매일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너 왜 여자로 태어났니? 여자는 쓸모없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여자니까 나쁜 애야. 너는 나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말을 하지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 왜 여자로 태어난 거지? 제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요. 그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제가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 정체성은 그때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제 안에 쌓여서 저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데 태어난 쓸모없는 나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인 나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스스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 자신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 누구의 호의도 친절도 모두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철저하게 거짓된 정체성과 거짓된 자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빨리 집을 나가든지 너 어떻게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어진 인간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런 거짓 정체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됩니다. 저 또한 이 거짓 정체성을 버리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미 제 안에 형성된 거짓 정체성과 자아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달라지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면 달라지는지 아니면 내 성격을 바꾸고자 노력하면 달라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삶에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깨어진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짓 정체성을 버리고 거짓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거짓된 정체성, 자아를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고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에 자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앞서 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에서 보기에 쓸모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견고한 거짓 정체성은요, 어떤 말로도 깨트릴 수 없었고 무엇으로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존재만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이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나는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정체성은 왜곡되고 사명은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다시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약자를 품으시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포함한 창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평가는 죄 이전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처음에 옆에 분과 인사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인사를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그 형상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거짓된 정체성과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졌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하시고 그 대답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